이 은혜의 주전이라는 그 의미는 끝까지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신년의 특세를 하는 것도 다른 교회가 다 하니까 또 신년에는 뭔가 해야 되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2004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각오로 마음으로 우리가 2004년 안에 은혜 안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여러분 마음에 꼭 있어야 합니다. 왜? 2014년도도 악한 영의 방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잘해보고자 한번 하는데 거기에 상황적으로 눈에 보이는 방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작년에도 있었지만 분명히 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10번 넘어졌으면 올해는 2번 넘어져야 합니다. 작년에 2번 넘어졌으면 올해는 안 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자, 그것이 주전이죠. 주전이죠. 제가 8년 메릴랜드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한 1년 동안은 반팔로 다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관계없이 반팔로 다녔습니다. 반팔로 다녔는데 1년 싹 지나니까 춥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겨울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낮에는 또 막 70도 넘고 이러니까 좀 이게 사실은 겨울인지 아닌지 밤에 온도 차에서 약간 느끼지 잘 모르고 또 이상기온이라 지금 또 막 날씨가 덥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부 쪽은 겨울이 확실하잖아요. 지금 눈이 너무 와가지고 항공편이 결항되고 이런 것은 다반사입니다. 겨울은 출장 가는 것도 거의 10번 잡아놓으면 한 3번은 다 틀어집니다. 저도 집회를 겨울에 이 동부 쪽에 해보면 집회하고 나서 발을 묶이든지 아니면 집회하면서 못 가든지 항공편이 없으니까 다 취소돼 가지고 없으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어제 그 뉴욕에서 친구 장로님 한의사 하는 친구 장로님한테 전화 새해 인사를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못하고 이게 미안하네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자기네들도 특세를 자기네들은 바로 1월 2일부터 바로 특세를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15일까지 보름 한다 그러더라고요. 특세 하는데 그러냐고. 근데 거기 제가 집회를 한 교회인데 거기도 한 4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리고 눈사태 나가지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특세 때는 다 나오지 아무리 눈이 와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그 아침 하여튼 새벽 기도나 이런 것은 눈이 오면은 잘 안 오는데 특세 때는 다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대략 보니까는 한 240명 정도 나왔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을 한번 해봤습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신앙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 날씨하고 관계가 있어 신앙이. 저도 지금 약간 이제 여기에 와서 지금 3년째인데 약간 이렇게 여기에 좀 유스트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신앙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날씨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와이 가면 더 그렇습니다. 하와이 가면 전부 다 이렇게 뭐랄까 펑퍼짐합니다. 좀 이게 편차가 없으니까 신앙도 좀 이렇게 좀 펑퍼짐하게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특세라는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긴장하고 다시 한번 우리 옆에는 항상 악한 영의 방해, 우리는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다. 이걸 항상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특세 기간을 통해서도 2014년 우리가 영적 전쟁 또 시작됐구나.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되겠다.
은혜의 주전이 돼야 되겠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은혜 밖에서 한 2, 3개월 놀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는데도 은혜 밖에 있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날씨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 진짜. 긴장하는 것이 없이 또 이렇게 이 겨울은요, 긴장이 되어가지고 아침에 저도 이렇게 동부에서 특세를 해보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오기가 얼마나 춥다고요. 예. 그냥 둘러야 돼요. 그런데 딱 나와서 오 하면서 막 앉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신앙도 영적으로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도 그렇고 이 신앙도 좀 막 이렇게 긴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LA 다운타운이나 또 뉴욕 플러싱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막 갓 이민 와가지고 막 거기서 막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스테이터스가 좀 불분명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새벽기도 꽉 차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살만하고 괜찮은 뭐 막 잘 산다 이런 건 아닌데 조금 더 여유가 조금 있는 지역은 그냥 기도하는 모습이 줄어들어요. 예.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오늘 주는 도전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의 주전이 뭐냐? 예.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럼 은혜 안에 어떻게 거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좀 핵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하나님 나라 은혜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 공동체가 제대로 서 가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시험이 옵니다. 탄탄하게 은혜 공동체가 섰다는 이유는 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과정 속에 엄청난 시험이 온 것을 이겼다 이렇게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공동체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은혜 안에 좋다 우리 은혜 받자 이래갖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는 과정 속에 엄청난 시험이 오는 그것을 딛고 일어난 공동체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이 오는 그 시험은 악한 영이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공격을 하는 모습인데 그 공격이 전체 통틀어서 시험이지만 낙심과 좌절 이런 옷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떤 한마디에 너무 여러분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90%가 사람이 나를 좋아해요. 90%가 굉장히 은혜의 도가니에 있어요. 그런데 1%, 2%가 그 방해받는 그 요소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확 치우칩니다. 여러분 또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요. 근데 한 사람이 뭔가 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면 그 90% 이상이 나를 좋아하는 것을 싹 잊어버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막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래요. 악한 영은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우리 소중한 교회가 그 은혜의 도가니입니다. 맞죠? 근데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짜. 예. 근데 혹 이렇게 2014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뭔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교회를 또 뭐 좀 이렇게 욕먹이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또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이것이 악한 영의 정말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빤히 알고 있으면 이길 수 있는데 이 90% 이상의 은혜의 도가니가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300명, 400명 교회가 갑자기 20명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지도자의 믿음이나 지도자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여튼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내잖아요. 조그마한 일인데. 그러나 화낼 일 말고 그 외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렇죠? 여러분 느끼시죠? 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전체 전신갑주 전체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고 나서 전신갑주를 막 탄탄히 입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낙심과 좌절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어떤 한마디에, 어떤 사건에, 어떤 상황 속에,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안 되는데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온다고 하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공동체에 세워가기 위한 굉장한 과정 속에 우리를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에 오는 그 좌절, 또 좌절과 낙심, 그 뒤에 커튼 뒤에 뭔가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대적들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공격 대상은 저겠죠. 소중한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라면, 정말 은혜의 공동체라면 담임 목사에게 공격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잘 믿게 해달라 이렇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또 저 스스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악한 영의 마귀의 공격은 분명히 있고 은혜로 서기 위해서는 그 시험이 분명히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야 하는데, D.L. 무디는 마귀는 쓰러져 있는 시체를 발길로 차지 않는다. 쓰러져 있는 시체를 발길로 차지 않는다. 죽어 있는 교회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끼리 해갖고 서로 막 그냥 해먹고 막 이런 거 좋은데 전혀 생명 살리지도 않고 막 우리끼리 해갖고 40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공감하실런가 모르겠는데 사랑방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으면 헤어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강제적으로 한번 찢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러나 세포는 자꾸 분리돼서 성장하는 것이, 그게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중한 교회가 은혜 공동체고 살아있는 공동체라면 분명히 공격할 겁니다. 그 공격받는 것은, 시험으로 오는 것은 뭡니까? 이건 또 뭐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우리 가정이 살아있구나, 우리 일터가 생명 안에서 살아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본문이 악한 영의 방해로 이게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는데, 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이거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 성경 곳곳에 똑같은 이런 상황적인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악한 세력의 공격을 어떻게 하면 막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거하고 똑같이 연결이 돼요. 본문에 나오는 악한 세력은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이 사탄의 교활한 공격, 그 양상과 비슷해요. 온갖 책략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온갖 책략을, 여러 가지 방법을 단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에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이 대적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집요하게 따라가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을 이렇게 쭉 전체를 읽어보면 뭐뭐함을 듣고
성벽이 막 자꾸 개축되는 것을 자꾸 진행되는 것을 자꾸 듣고 뭐 어떻게 함을 듣고 하는 것이, 이게 누가 듣느냐 하면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악한 세력, 반대 세력이 그것을 자꾸 정보를 듣고 있어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동태를 계속해서 살핍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의 영화를 나온 지 오래됐는데,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잡혀가지고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이렇게 화면에 이런 상징적으로 나옵니다. 이 모자를 쓰고, 이렇게 얼굴은 안 보이는데 천천히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따라가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도 우리의 구석구석을 살피시지만 악한 영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서 탁 공격을 합니다. 악한 영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잡으려고 딱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악한 영도 보고 계세요. 이게 사탄의 처음 작업입니다. 처음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무디게 넘어가지 마세요. 무디게 넘어가고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지만 악한 영은 다 알고 다 전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당해버려요. 은혜 밖에 금방 쫓겨나 버린다.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날씨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날씨가 좌우된다는 게 아니에요. 날씨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그렇게 돼 있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날씨에 좌우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어떤 모습이 이 악한 세력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그건 무너져. 네. 이거는 어떻게 하면 굉장히 심하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듣고 그러면서 자기가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말하잖아요. 막 말하는 건 뭐냐? 반대 세력을 집결시키는 거야. 네. 그 우리가 보면 꼭 끼리끼리 모여다니. 이렇게 막 불평하는 사람끼리 꼭 그렇게 또 통해. 네. 그리고 자기의 이런 세력을 자꾸 불려가려고 뭔가 이렇게 툭툭 한마디 던지고. 이게 전략입니다. 여러분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거기 막 큰일 났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한 것만 보면 돼. 이게 이제 저한테는 가장 굉장히 큰 은혜예요. 오늘 이 말씀이. 네. 산발락과 도비야가 성전 재건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왔다 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는 떨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벽을 짓는 것이 제국 왕에게 반역이다 하면서 막 협박하기 시작해요.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는 협박합니다. 그런데 성벽이 잘 지어가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막 이제는 분노하기 시작하고 그 분노한 다음에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하면서 막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두려워합니다. 악한 영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려워합니다. 처음에 김기동이가 예수 믿을 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저 사람이 바로 선나 안 선나를 쿡쿡 한번 찔러보기 시작하는데 협박을 해보기도 합니다. 협박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면은 막 옆에서 분노하기 시작하고, 그 분노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서서히 조롱을 하고 막 어떤 면에서는 약점을 막 이야기하면서 뒤에서 조롱합니다.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는 전략 속에 하나의 차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넘기면 여러분은 은혜의 공동체 안에, 아니 은혜의 주전으로 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힌트를 얻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다음 말씀인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또 심히 분노하리라. 한다 함을 듣고 계속 감시하면서 이렇게 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요, 예루살렘 성을 칠 계획까지 하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처음에는 심리전을 썼잖아요. 그 다음에 심리전이 안 되면 물리적 힘을 사용해요. 심리전이 안 되면 물리적 힘이, 심리전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막 고민하게 하고 막 잠 못 자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는 실제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요. 여기 저 이벤젤리컬 처치, 여기 베스트 텐츄리하고 사우스 브레아 블루바드에 있고 이벤젤리컬 처치 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척 스윈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지금 신학교 총장으로 이렇게 가 있는데, 척 스윈들 목사님이 저 건축하고 이렇게 막 성장할 때 막 은혜의 도가니였대요. 그때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2만 명 정도니까 굉장히 많았죠. 지금은 뭐 반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때 뭐 하여튼 그렇게 많았대요. 은혜스럽게 주일 설교를 다 하고 막 그냥 너무 좋았대 그때. 은혜스럽게 주일 설교를 하고 딱 돌아가는 데마다 은혜스럽게 주일 설교를 선포하고 돌아갈 때마다 사모님하고 차 안에서 대판 싸웠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저는 사모하고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네? 네? 어떻게 하세요? 아니, 별 것도 아닌데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느끼죠. 나중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중에 느낄 거예요. 나중에 악한 영의 방해랑을 느껴요. 왜 그때 못 느꼈을까? 나중에 느껴요. 나중에. 꼭 일을 치르고 나서 나중에 느껴요. 스윈들 목사님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마귀의 작전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판 싸웠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주일날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너무도 많이 크게 싸웠는데 그 주에 선포했던 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걸 선포했대.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중요한 은혜의 베이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를 참석하려고 한다든지 하면 꼭 방에 있는 거 아시죠? 예. 상황을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2014년도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길 바라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꼭 주일 예배를 앞두고 뭔가 일이 벌어지면 100% 이거는
100%예요. 승리해버려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금요 성령 집회다. 내가 참석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 그레츠한테 연락이 와갖고 막 약속이 잡히고 악한 영의 방해예요. 우리를 눈코 뜰 새 없이 막 바쁘게 막 돌아가잖아요. 이 바쁘게 하는 게 일이 막 잘 돼갖고 막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잘 돼갖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막 바쁘게 만드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황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은혜의 주전자들은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상황 뒤에 커튼 뒤에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나중에 알게 되면은 또 이 소 잃고 이 외양간 고치게 돼버려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조건, 환경을 바라보게 해서 낙심하고 절망시키겠어요. 계속 그것을 유도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심리전으로 하고 물리적으로도 막 하려고 그러고,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변명하거나 뭔가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은 보복하지 않고 무엇으로 대항했느냐?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기도 너무 많이 들었죠.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 많이 들었죠. 다시 말하면 은혜의 주전은 기도의 주전입니다. 은혜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여러분이 혹시 이런 거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 나는 새벽 기도 나오는데 저 사람은 아직까지 새벽 기도 안 나와. 절대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아, 그거는 미국 상황에서, 그건 한국 상황이 아니냐.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다 백인들하고 같이 사는데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도 없는데 우리는 뭐 꼭 새벽 기도를 해갖고 막 해야 되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A 교회에서 토요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면 토요 새벽 기도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담임 목사의 비전 가운데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금요 성령 집회를 한다. 거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제가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할 때도 앉아 있다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그냥 뚝 하는데 그냥 뜨거워지면서 그냥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것인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의 자리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앞에서 나와서 외칠 때 막 그냥 꽹가리 같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꽹가리 같이 금요 성령 집회 막 시끄러워 죽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목소리가 큰지 아시죠? 마이크 성능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괌 지를 때는 괌 지르지만은 거기에 막 뜨거워서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이 뜨거움으로 같이 동참했을 때 여러분이 어떠한 병마가 어떻게 하나님이 터치할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제 간이 더 좋아지고 더 튼튼해지고 또 고혈압이 내려가고 앞으로 내가 모르는 악한 영의 세력이 오늘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 금요 성령 집회만 되면 깨끗이 그냥 다 케어패 당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참하면 돼요.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하나님 은혜의 보급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자꾸 물밀듯이 오는 것은 뭐냐? 기도였습니다. 끝까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키워드예요. 이게 기도가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 하나님을 맨 앞으로 모시는, 하나님이 대신 싸우게 하는 통로야. 영적 전투에 우리가 앞장서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봉장에 세우는 아주 굉장한 도구가 기도야. 기도를 할 때 나는 악한 영과 도대체 싸우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서 서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야. 어떠한 악한 영의 방해도 내가 꼬꾸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먼저 하나님 딱 내세우면서 그 뒤에 딱 서 있는 이것이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최고의 전술로 여겼습니다. 2014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승리하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로 승리하려면 기도의 주전이 돼야 돼요. 자, 우리 한 번만 인사합시다. 우리 간절히 이렇게 부탁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주전이 되세요. 기도의 주전이 되세요. 기도의 주전이 되세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기도 형편이 돼서 한 게 아니에요. 동서남북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완전히 사면초가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게 된 거예요.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꼭 이렇게 해갖고 이거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김 목사님, 나 이거 꼭 목회해야 됩니까? 왜? 개척해갖고 또 깨지고, 개척해갖고 또 깨지고, 개척해갖고 또 깨지고. 그 집안은 풍지박살 났어. 제가 너무도 존경하는 목사님. 메릴랜드에서 너무 친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좀 되려고 하면은 또 깨지고, 또 되려고 하면 또 다 깨지고. 그분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복음을 아시는 분인데요.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물론 악한 영의 방해가 있었겠죠. 그런데 전화가 왔고 얼마나 답답하면 저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하는 것이죠.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목회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는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봉급을 받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나 저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은혜. 느헤미야가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할 수 없는 은혜는 오직 기도만이 해결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 믿고 이 땅에 살 때에 마귀의 공격에 취약함을 누가 잘 아세요?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이름의 위대한 승리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명하며 예수 이름 가운데서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너무 긍휼하게 여기셔서 특별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는 자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이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무엇이 고민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귀를 열고 계세요.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에게 기도 받으려고 와갖고 아빠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받습니다. 아빠는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받고 아빠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 받고 있는 내 새끼가 눈물을 뚝뚝 흘려. 그럼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뭔가 이놈이 간절함이 있구나. 뭔가 힘들었구나. 그냥 무슨 문제냐 이래갖고 막 그 문제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해준 건 아닌데 그냥 기도를 해주는데 아빠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톡톡.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내용을 몰라요 나는. 근데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하는 데만 눈물을 쭉, 그러면 무슨 힘든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힘든 일은 하나님이 아시죠?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저 눈물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더 기도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아빠는 마음이 짠해가지고 더 긍휼함이 있잖아요.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그 자체도 그렇지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 그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짠해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믿습니까? 2014년에 이 새해가 시작됐는데 악한 영의 어떠한 방해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은혜 안에 거하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포기할 수 없는 이 은혜. 소중한 공동체, 은혜 공동체에서 은혜의 주전이 되는 것은 기도의 주전이 되는 것이요. 기도의 주전이 되는 것이 바로 은혜 공동체를 세워가는 승리의 지름길이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분명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공격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공격은 시작됐습니다 이미.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게 머리에 딱 들어올 것은 기도다. 여러분 이 기도를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기도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엄청난 도구예요. 그러면 기도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걸 삶에 적용하려면은 정말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러니까는 기도는 하나님 영적 싸움에 내가 대신해서 이렇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 전쟁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이게 뭡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전쟁의 선봉장으로 딱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은혜의 주전자는 기도의 주전자입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마세요. 정말 내
의지를 거기에 실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특세 우리 이제 이틀 됐습니다. 나만 나와서 되겠습니까? 예. 제 마음은 숫자가 많이 나온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요 한마디를 다른 사람이 또 들으면 얼마나 좋겠나, 얼마나 삶 속에서 승리하겠나, 우리 순원들이 얼마나 삶 속에서 승리하겠나. 아, 집사님 내일 새벽기도 있는데 우리 특세잖아요, 그냥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집사님 너무 좋아,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좋아야 좋은 거지 진짜. 그렇잖아요. 안 좋은데 뭐 너무 좋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막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근데 오늘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착각인지 몰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한 통화만 하세요. 한 통화만 하세요. 그래갖고 나오기 전에 또 한 통화 하시고 나오기 전에 미친 척하고 전화하세요. 안 받아도 좋아요. 울리면은 아이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주무세요. 그거는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분이 나를 사랑했구나. 제가 경험한 거 아니에요. 제가 새벽기도 못 나올 때 매 전화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 어떤 때는요 전화기 다 뽑았어요. 근데 깜빡 잊고 안 뽑았을 때가 있었어요. 또 울리는 거야. 너무 귀찮았어요. 그런데 그때 못 나갔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나 그분이 최고. 그래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표해서 매년 조그마한 선물로 계속 표했어요. 그게 한 2, 3년 지나서 알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 한번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틀, 이제 수, 목, 금 3일 남았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했어요. 어제 또 우리 성도님하고 같이, 우리 한 40명에서 한 50명 됐을 때 요한복음 21장으로 21일간 새벽기도 했다고요. 그때 딱 요 인원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90%가 나온 거예요. 그때 요 인원이 나왔다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 의자 다 폈어. 스피커 갖고 올라가고 쫄대 올려갖고 스피커 꽂아갖고 올렸어. 이거 처음부터 있었어. 이거요. 이거 처음부터 이거 이렇게 들고 올라와갖고 이거 이렇게 놓고, 그리고 방석,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방석, 그때가 그거 방석이 무슨 방석인지 아십니까? 의자가 쇠의자야. 앉으면 너무 차가워. 그러니 쇠의자인데 거기에 브레아 보이스카우트 센터에서 우리가 의자를 도네이션 할게. 의자를 새로 사고 도네이션 할게.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쇠의자 그거 쓰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쇠의자는 찹잖아요. 그러니까 저 킴스 전기 가갖고, 그래갖고 그거 50개씩 사가지고 그래갖고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가 새벽 3시 20분 3시에 나왔어. 그래갖고 이제 쫙 펴놓고 있으면은 이제 성도님이 이제 5시니까 성도님이 오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40개 펴놓는데 모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뭔가 추울 때가 좋은 거야. 지금은 뭐 딱 여기 뭐 우리가 작지만 의자 돼 있지, 뭐 딱 스피커 시스템 돼 있지, 뭐 다 돼 있지. 근데 이 앞에 배너 있잖아요. 배너 보이스카우트 센터에 뭐 배너가 어디 있어요?
배너가 어디 있어요? 근데 배너는 또 제가 큰 거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갖고 사다리 해가지고 그 벽에다가 이렇게 표시 안 나게 딱 해갖고 그 배너 큰 거 하나 벽에 붙어가지고 그래 해놓고 그래갖고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정산 전도사 엄청 고생했다. 예. 스피커 들고 오고 막 그래요 전부 다. 그랬는데 그때 예, 집 가까이 있는 홍길섭 집사님이 무슨 죄가 있나? 홍길섭 집사님 새벽 2시, 새벽 3시 20분에 매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때는 90% 남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여러분이 같이 힘을 합해야 돼. 그래서 자꾸 전화 좀 하세요. 전화 좀 해서 제가 내일도 말씀 준비를 오늘 하루 종일 최대한 준비할게요. 예, 이미 뭐 준비되어 있는데 계속 되뇌이고 내일 새벽 말씀을 준비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너무 좋아. 이렇게 좀 감격스럽게 전화 좀 해주세요. 집사님, 내일 특세 3일째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집사님, 잘 계시죠? 웬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예? 너무 은혜스러워서. 아니 뭐가요? 특세. 이렇게 좀 해줘요. 기도하겠습니다.